10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전도의 과정, 초청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또 이왕이면 약속도 잡고 대화 나누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부서도 행축 일정을 잡고서 지금 각각의 과정을 따라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기도를 하는 우리 교육부서 모든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육부서 되게 해주십시오. 또 새로운 변화와 또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축이 아버지 기도하는 행축, 주님의 일하심을 아주 충분히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 행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인생의 이러한 비참한 실존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얘기하고 또 초청하여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약속도 잡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물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어린 관계의 발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 행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행축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무엇보다 모든 교사들이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교육부서가 변화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깨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대신자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영접하는 또 우리 반석교회에 잘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도 우리가 이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은혜로 잘 왔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각 부서별로 행축이 또 진행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사들, 전도사들, 목사와 또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롯이 소알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때가 이제 동쪽에서 해가 솟아올랐죠. 그 아침 햇살이 롯에게는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빛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빛이었겠죠. 그 대낮에, 이 밤에 쏟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대낮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완전히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엎었다는 말이 그냥 뭐 무너뜨렸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밭을 갈아엎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완전히 그냥 엎어버렸다, 갈아엎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심판, 처절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과정을 살펴봐서 알지만 천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말을 안 듣고 머뭇머뭇하는 롯과 아내와 그 딸들을 직접 손을 잡고서 성문 밖까지 끌어냈었죠. 네, 끌어내고 잘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저 그 산까지 가라고 했더니
그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저 동네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거기까지라도 빨리 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혼자 롯의 처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유황과 불을 순식간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금 기둥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기둥이 어떻게 된 걸까?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걸까? 했더니 그런 기록은 일단 없는 것 같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역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다. 그런 해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롯의 처는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빠져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끌고 나와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구원의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과거를 돌아보다가 결국엔 그곳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뒤돌아본 과거, 뒤돌아본 그 미련을 가졌던 그 무엇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계속 머뭇거렸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롯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29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관련한 본문 모든 구절에 있어서 이 중보, 아브라함의 중보를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있죠. 구원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중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기도하든 말든 내 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곧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다라는 뜻에도 역사하신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따로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런 혹은 말씀하셨다, 이런 하나님 주체의 그런 동사에는 행동하셨다, 행하셨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아주 귀중한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을 바라보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런 게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또 거기에 미련을 가집니다. 혹 그래도 뭐가 있지. 그래도 우리 인간 중에 저 양반처럼 살면은 저렇게 구원받을 만하고 저렇게 살면은 구원을 못 받을 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습성. 그게 인과율적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 인과율적 사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하신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라 이 말이죠.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끼리 맺으신 그 어떤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이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뒤돌아보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할걸,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생각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우리를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롯의 아내가 한때의 영광,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안전이라고 믿었고 안전한 것이라 믿었고 결국 과거에 묶여서 심판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 삶에도 익숙함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행실을 고쳐나가는 목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냥 그 과거라는 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굴레죠, 굴레. 우리는 그 삶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또 그런 이상한 죄의 습성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 낯선 은혜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과거의 일도 쓰시지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많다니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을, 그 전쟁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새로운 길로 끌고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이 죄의 습성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게 익숙한 것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무언가를 계속 고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가 참 번거로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매이신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까?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죄의 습성을 따라 과거의 것을 붙들고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껄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또 불가능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어리석은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새 길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세상의 익숙함, 우리 인생에서
붙들고 있는 그 익숙함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은혜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들을 쭉 교회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늘 새로워지는 과정, 그 길목 가운데 과감하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낯선 곳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갔던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임 받았고, 계속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계속 어떤 옛날 얘기하게 되고, 옛날에 참 좋았지, 옛날에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마치 건조한 날씨에 물방울이 이렇게 말라가듯이 그렇게 말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낯설고 새로운 게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오히려 우리가 과감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낯설고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라면 그 길로 꼭꼭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이쿠나 철들었구나 하면서 신나게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놓는 과거에 대한 집착, 뒤돌아보는 이 습성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그 새로운 길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가 이 시대에 늘 낯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 주님께 그때마다 기묘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